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 중에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잠깐 살아났던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 나사로 어떻게 됐나요?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영원히 비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나사로와 같이 잠깐 동안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눈 떠보니까 다시 여전히 골골한 몸이 있고 환경은 힘들고 그런 부활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부활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었고 무덤에 묻혔으며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가끔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통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으시나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시게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제가 드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는 것과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사는데 천국에서 또 죽을 수 있을까요? 또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는지 심지어 한 번은 군대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좀 귀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 저는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셨지만 그것도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보리떡 저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은 주보에 다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나온 성경 구절은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잘 못 외우시고 있다면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보통은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민이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뻔뻔하지 않나요?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계산을 안 해. 식당 주인이 너 잠깐 이리 와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아니 밥을 먹고 밥값을 안 냈는데도 식당 주인이 그냥 순순히 내보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누군가 대신 계산을 하면 나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가 임하고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장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더 줄여서 거듭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시작.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나요? 맞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까요? 천국도 죄인이 갑니다. 우리는 죄인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국도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종류가 다릅니다. 죄인 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침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 교육과 침례 문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희한하게도 천국 얘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요. 다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데 내가 트집 잡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시비 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나의 시각이 예수님에서
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없고, 글쎄요, 아직은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과 의로운 행위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고 성화는 현재와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고 신약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홍해를 만났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가 쭉 정해지는 것이 보여지시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 이후의 사건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도 성구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자막 또 한번 올려주세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침례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사건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이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천국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사건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나머지 또 다른 강도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는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십자가형을 받아도 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십자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의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하면 왕은 들어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강도는 바로 그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분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5분. 구원받는데 단 5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고 침례 받았을까요? 세례나 침례 받을 시간이 없죠. 못 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거룩하게 살았나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봉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원래는 어려워요. 원래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천하 인간 중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죄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표현만 달랐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했죠. 나사로가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난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꿈조차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 조문객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 안은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그곳이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은 희망이 없는 곳, 죽음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명의 주께서 죽음의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